작은 것부터 뭐 큰 것까지 다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천폭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이 무슨 소설책처럼 여러 개 펼쳐갖고 착 읽으려고 그러니까 하품만 나오고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맡겨보면 그냥 매일 1장만 읽다가 덮다가 읽다가 덮다가 그러고 창세기 1장 넘기다가 읽다가 덮다가 그러잖아요. 다 1장을 못 넘어가. 구약 성경 넘기면 맨날 창세기만 읽다가 그냥 끝나고 출애굽기도 못 간다니까요. 아주 뭐 많이 가야 창세기는 안 가고 시작 성경은 그냥 기껏 가야 마태복음이나 넘기지 그 이상 안 넘어가요. 그러다가 또 구약 성경이 있는데 막 창세기 출애굽기 하는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넘어갔는지 완전히 목에 탁 걸렸는데 레위기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넘길수록 백지야. 그러니까 그냥 껌만 글씨고 해고 총이구나. 자꾸 넘기다 보니까 시험 들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말씀을 자꾸 넘기기만 해야 되나 하고 그리고 툭 떼놓고 내 얘기를 넘어가서 민수기를 가려니까 똥이 꺼적지근해. 그러니까 포기야. 그래서 성경은 못 읽는 분이 있습니다. 안 읽어지는 거는 그냥 진짜 덮고 지나가야 돼. 답이 없어요. 거기에 괜히 족쇄가 붙들리지 말고 안 읽어지는 건 안 읽어지는 대로 빼고 그냥 계속 가요. 그러면 성경이 잘 읽어지고 어느 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안 읽어지는데도 읽어지는데 그 안 이루어지는 데 읽고 은혜 받으려면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알기 쉽게 그냥 알려주십니다. 저자인데 여러분 저자가 뭘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겠어요. 저는 어느 날 이렇게 저도 여러분처럼 성경이 안 읽어지다가 어느 날 성경을 어디든 펼쳐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어디를 펼쳐도 설교할 수 있게 돼서 야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도 성령님, 지도할 때도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감동,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알잖아요. 다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마귀와 마귀의 쫄배들과 이게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의 괴계나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나 혹은 마귀의 이 약점 공격이 불화살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마귀한테 한 방 맞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 그냥 맞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처한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잘 배우시고 그 마귀의 한 방에서 비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냥 멋있게 마귀에게 한 방 먹일 수 있기를 저 축원합니다. 마귀도 이게 싸워봐가지고 한 번 얻어맞잖아요. 그러면 도망가. 진짜 도망갑니다. 내 인생 앞에서 얼쩡거리지 않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한 내용인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도 이게 급이 있는데 큰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큰 축복이 내려온다. 잘 보이는 거 안 되시나요? 마귀도 급이 있는데 쫄게 말고 좀 그래도 급이 있는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한번 이기면 내 인생에 문이 확 열리는 거야. 마귀들이 지금 한 방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괜히 건드렸다가 또 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마귀도 긴장을 하는 겁니다. 매일 쫄게 들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울 때는 잘 무장을 하면 이 급이 있는데 그 급수가 있는 마귀들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싸우는 게 귀신들이 나거나 싸우지 그 급수 있는 마귀들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다 쫄게들 보내갖고 싸워라. 그래갖고 쫄게들이 가서 우리 얻어 터지고 왔습니다. 그럼 보호하고 그러지. 그러면 또 이제 조금 더 보내보고 이러지. 그 위에는 급수 있는 마귀들이 여러분 앞에 그렇게 쉽게 안 나타납니다. 조직이 있어요, 조직. 마귀들. 조직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급수 있는 마귀들과 딱 이렇게 대적해보면
힘이 있어갖고요. 딱 버팁니다. 힘이 있다. 여러분, 그런 마귀들하고 싸우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 성령 안에서의 이 기도는 이게 미사일인 겁니다. 미사일. 이게 영적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사일은 공중에서 공중으로 쏠 수도 있습니다. 이 공중에서 공중으로 쏘는 미사일을 뭐라고 하냐면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해요. 공중에서 땅으로 이렇게 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지상에서 공중으로 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걸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땅에서 공중으로 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공중에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자들한테 쏘는 이 미사일이 이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에 있냐? 공중에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는 자잖아요. 근데 포탄하고 미사일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포탄은 직선으로만 날아가요. 뿅 쏘면 이제 가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맞히는 거죠. 폭을 쏘는 그림에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폭을 쏘는 그림이 아니고 처음에 직선으로 쐈어요. 뿅 쐈는데 이제 가다가 끝이니까 떨어져서 맞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포탄은 직선으로만 가. 그런데 미사일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쫓아가. 표적이 이리 도망가자면 이리 쫓아가. 저리 도망가자면 저리 쫓아가. 마귀들이 잘 튄다고 했잖아요. 휙 튀면 미국 가다 휙 튀면 한국 가다 이렇게 튀어다니는데 여러분 그 포탄 쏴가지고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이북에서 계속 쏴대는 게 그게 미사일이에요. 이 미사일은 어디 표적 탄착 지점을 딱 지정하면 거기까지 날아가는데 그게 여기 피하면 피하는 걸 쫓아가서 맞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 미사일을 쏜다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아주 있는 이게 그 내용이에요. 마귀들은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하게 되면 피할 길이 없어. 이걸 한 방에 팍 쏘면 마귀를 얻어맞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거와 내용이 좀 다른 거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쓸 당시에 미사일을 알았더라 그러면 이게 성령 안에서의 미사일 이렇게 써놨을 텐데 그 시대에는 미사일이 없었어.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성령 안에서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표적을 쫓아가면서 마치는 기도 이해할 수 있길 위해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보니까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요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먼저 개역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써놨냐면 무시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시로 기도하고 근데 번역을 바꾸다 보면 먼저 게 더 나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래 버리니까 뜻이 이게 애매모호해졌어요. 무시로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걸 무시로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항상하고 의미는 비슷한데 무시로라는 말이 더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시도 때도 없이 하는데 그럼 그 시도 때도 없이 하는 때는 또 어떻게 하냐? 성령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감동이다.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차 타고 막 가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라, 전도하라. 그러면은 옆에 사람한테 그런 감동이 오면 무조건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한 벌 샀어요. 용서하고. 우리 아들 사줘가지고. 그래서 사러 갔는데 옷을 파는 그 점주한테 우리 한 사람 가끔 물어봐요. 어떻게 교회는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딱 걸렸지 뭐. 옛날에는 이거 사업하기 전까지는 뭐 열심히 다녔대. 남편이 이렇게 고려인을 당하면서 자기가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못 가고 거짓말했습니다. 하려고 하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 있고 안 하려고 그러면 안 하는 방법이 수만 가지 있습니다. 뜻을 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전에 7시간 기도했다고 하는 어떤 그 평신도가 있었는데, 책도 나왔었어요. 은행 지점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행 지점장이니까 얼마나 모임이 많아요. 근데 자기가 매일 7시간씩 기도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어느 날 막 회의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죠. 그럼 회의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자기 회의가 기도해요. 여러분,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수많이 있습니다. 이번 부흥에도 내가 참석하기로 뜻을 딱 정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참석했어. 근데 갈까 말까 이렇게 하거나 안 가기로 결정한 사람은 절대 못 와. 왜냐하면 안 가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우리의 그 몸은 뜻을 정한 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뜻을 안 정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몸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은 그래서 뭐든지 하려면 뜻을 정해야 돼요. 근데 그 뜻을 어디다가 또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다가 뜻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 인생에 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에다가 뜻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뜻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무조건 한다. 이렇게 뜻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뜻을 정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어쨌든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성령께서 감동 줄 때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기도하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꼭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해. 그때 막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할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왜 기도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일을 지나가게 하시려고 기도하는 거죠. 마귀가 그냥 때로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해야 이길 거 아니에요. 미사일을 쏴내야지 그냥 미사일을 제가 왜 갑자기 막 미사일을 쏘냐고. 그래 마귀도 이렇게 공격하려다가 막 갑자기 포가 날라오니까 야 도망가자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걸 주면 해야 돼요. 그 베니 목사 간증에 나오는 얘기인데, 베니 목사가 어느 날 이제 오전 집회를 잘 마치고 자기 친척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 도중.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일 없지만 외국은 밥 한 번 먹으러 가려면 한참 가야 돼. 옆에 이렇게 가서 밥 먹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한참 가야 되는데 차 타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성령께서 너 내려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니 목사가 순종했을까 불순종했을까? 순종했으면 간증도 안 하죠. 불순종한 거야.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말을 듣고 나 지금 밥 먹으러 가는데 뭐 내려서 뭐 기도하라고 계시고. 그래서 베니 목사가 그냥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가 돼서 딱 나갔는데 자기는 이 집회를 한 중에 그날 저녁같이 어려운 집회가 세상에 없었다. 왜냐? 성령님께서 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 그분이 성령사였잖아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열중서야. 그래서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날 저녁에 그 집회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겠어요. 그냥 어떻게 그냥 그동안 있던 테크닉으로 막 찬송 부르고 뭐 어떻게 해결하지 막 그게 뭐 쇼하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뭔가를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셨다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말 잘 들었겠죠. 다음부터 성령께서 밥 먹으러 가다가도 야 내려서 기도해라 그러면 아마 내 생각에는 말 잘 들었을 것 같아. 말 안 들으니까 복잡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께서 이게 기도하라 이렇게 감동을 주면 따질 게 못 돼요. 저도 그래서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산으로 가래. 멀쩡히 교회 놔두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토를 달아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 잘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면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토 달아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뭐 무조건 안 해나가요. 그래서 저는 목회 개척하고 정말 금식 많이 했습니다. 뭔 금식을 그렇게 많이 시키는지.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계속 금식을 했는데 목회 시작하면서도 계속 금식을 시켰는데 신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만 되면은 금식을 시작해서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날 때까지 금식을 시킵니다. 그럼 어떡해? 토요일날, 주일날이 다 사역이잖아요. 나는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일은 열심히 해요. 대전제일감독에서 있을 때 늘 점심시간마다 물병 하나 들고 남들은 다 식당 밥 먹으러 거의 대부분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근데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훨씬 더 일을 잘해주십니다. 대전제일감독에 갔더니 원래 그 교회 같은 게 아닌데 내가 저기 대전조항감독에 그 전주에 거기 가기로 가서 인사 다 하고 목사님한테 인사 다 하고 다음 주부터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 대전조항감독에는 그때 한 달에 3만 원인가 교통비 줬어. 그래 신학생들 사이에 거기 가면 교통비 준다. 그 소문이 다 나요. 그러니까 뭐 주면은 좋잖아요. 거기 가면 봉사도 하고 교통비도 받고. 거기 가서 제가 인사했더니 다음 주부터 봉사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낙섭이 됐는데 아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벤치에 이성진이라고 하는 친구 목사가 딱 같이 앉아갖고 김영 자 대전제일 가자. 또 중앙감독이 갔다 왔는데 그 대전제일 가자. 그래갖고 친구 따라 한강 간다고 이쪽 구에 다 가기로 했는데 그냥 부도내고 대전제일 감독에게 갔어요. 갔더니 허여멀건하게 생긴 청년 둘이 딱 대전제일 감독이 오니까 대전제일 감독이가 대박 났어. 갑자기 시작된 소리 들어왔는데 보니까 찬양도 잘하지. 허여멀건하게 생겼지. 그러니까 그 우리 이성진 목사는 고등부, 나는 중등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예, 중등부를 갔더니 한 서너 명 보이더라고요. 서너 명. 그래갖고 서너 명 보이길래 뭐 있으니까 그게 역사가 오래된 베들에서 제일 우리 감리교를 역사라는 교회인데 어떻게 된 게 중학생이 한 서너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서너 명이든 뭐도 있으니까 말이죠. 열심히 중등부를 나가고 하는데 연주 나갔더니 하나도 없어. 그 서너 명도 안 나왔어. 그래서 놀이터에 앉아서 그네 타고 있다가 왔다니까요. 네, 가르칠 학생이 없으니까 그네 타고. 또 그 다음 주에 갔더니 한 두서너 명 와서 또 걔들 데리고 있대요. 그게 지금 신학교 2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저 겨울방학 때였는데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내 인생에 처음으로 장기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한 20일 금식하고 내려올 테니까 제 밑에는 교사 보고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에 20일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갔다 왔더니 애들이 한 20명 모였어요.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애들은 더 모이더라고요. 내가 그 아이들 데리고 1년 동안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120명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해 여름에 한 1년 지나서 120명 정도 모일 때 담임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기 들어갔더니 막 그때 10,000원짜리밖에 없으니까 막 봉투가 찢어서 이만큼 돈다발을 묶은 거를 이 기획에서 그거는 전도사라고 안 불러. 김 선생에게 이거 주기로 결의했다. 그래서 가져가라고. 처음에 또 건방지게 거절해주자. 아유, 받아도 됩니다. 그거 받으려고 그냥 하겠습니다. 가져가! 목사님 소리가 그냥 깜짝 놀라요. 네! 이걸 받아 나와 보니까 그게 우리 신학교에 한 학기 등록금이에요. 풀장학금 받아, 풀장학금. 한 200만 원 넘었던 거 같아요. 아무 얘기하고.
중앙감리교가 얼마씩 받는다고? 1년 내내 다녀봐야 30만 원, 30몇만 원밖에 안 돼. 그래갖고 저는 풀장학금을 받으면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돌아놓고 생각하면, 야, 뭐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내가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고 막 그 20명 애들 데리고 막 신방 다녔더니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막 내가 학생 신방을 다녔다니. 중학생 20명 데리고 그냥 가까워 막 낚시자들 찾아다니면서 신방했더니 가면은 막 전사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그러면 막 과일도 내주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해. 막 이제 가고 대접받으니까 막 환타도 주지 막 과일도 주지. 그건 예배드리고. 그랬더니 가장 그렇게 부흥해서 그 대전이라는 중고등부를 부흥시켰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대전제일감리교의 학생부 고등부가 다 무너져가지고 어디 그냥 유명한 선생님을 그냥 돈을 많이 주더라도 모셔다가 이거 어떻게 회복을 해야지 이 대전제일감리교의 명예가 있지 이래 갖고 되겠냐고 그 기획위원회에서 회의하고 고민하던 차에 허벌국에 생긴 청년 둘이 오니까 그냥 밑에 먼저 있는데 맡겨보자. 근데 거기에 제가 당첨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겨울에 이성진이요 사라졌어. 어디 갔나 했더니 대전중앙원리가 있다. 왜 갔나 했더니 거기도 사모를 만나갖고요. 그 사모니 사모님 됐어. 그래. 참 인생이 바꿔되는 거야. 내가 거기 있었으면 그 사모니 나랑 결혼했지 모르는데 이 세상에 나는 여기다 들여놓고 자기 거기 가가지고 거기 사모를 글쎄 자기 주인으로 만들었더라니까. 그런 역사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감동을 이렇게 주면은 절대 무시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깨어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기도. 요 깨어 기도한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고 세 제자를 데리고 가면서 자기의 고민하는 얘기를 다 얘기하고 고민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한 시간 동안 막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와보니까 잠만 펑펑 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때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에 깨어 기도해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되 깨어서 기도하라. 요 깨어 기도한다는 뜻이 뭐냐면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폼을 가르쳐 줬는데 그 기도의 폼 가운데 보면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중언부언 기도가 그게 집중하지 않고 산만하게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도할 때처럼 산만해지는 데가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웬 사업 부상을 해요. 기도하다가 그냥 웬 아들, 딸 걱정하고 뭐 내일 일을 생각하고 별걸 다 합니다. 기도 시간에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된다 정한 그 기도를 성령께서 나한테 지금 주고 있는 기도 제목을 따라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서 뭔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모를 때 그걸 도와줘서. 그렇다고 나는 기도 안 했다고 성령이 기도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나를 도와서 바르게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잘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서 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으로 기도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영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영의 양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은 말씀이고 영의 기도는 방언입니다. 근데 이 기도와 말씀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는 그냥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게 되면 이 말씀이 소화가 돼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소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소화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한테 있으면 그걸 다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막 토해내야 되잖아요. 왜?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소화를 시키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영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영이 있어요. 영. 이 영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 속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혼을 우리가 뭐라 하냐?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겉사람만 가지고 사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속사람에 대한 이해가 적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그 몸에다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담아놓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영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담아놨어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의 사람인 이 속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거냐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두고 영의 기도를 하면 이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영의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영의 기도는 이게 반쪽 기도라고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반쪽 기도는 온전한 기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기도를 할 때 필요한 게 통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통역은 방언을 이제 할 때 오는 건데 그림을 그려서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마이크를 써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면 이게 성령 충만.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여기가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될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 줄까 말까 하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준다고 되어 있는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성령 충만을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벌써 왔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 벌써 왔다. 믿어주시면 아멘.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 무슨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감정이 없대야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무슨 감정이 업이 돼요. 어떤 사람 막 감정이 막 업이 되고 막 감정이 격해져야 성령님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 충만이 온 거예요. 온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구했을 때 성령 충만의 현상적인 게 내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에 아무런 현상적인 걸 느끼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방언을 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방언이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방언 기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 기도를 달라고 무슨 매달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 그런 기도 하는데 방언이 쏘쏘 나오더라고요. 내가 무슨 느낌이 있었냐? 느낌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조용하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하시면 성령이 내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가 성령 충만이지 내 감정이 격해지는 거가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이렇게 구하잖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오고 그냥 왔다고 믿으셔도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벌써 왔어. 다 온 거야. 이렇게 가르쳐드리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뭐 오셨다고? 오셨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면 여기 온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 안 오시죠. 근데 내가 성령이가 여기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반대로 마귀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올까 안 올까? 마귀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올까 안 올까? 네? 안 올? 옵니다. 무당들이 마귀를 부르잖아요. 마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귀를 받으려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마귀는 안 옵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마귀 방언이 있대. 마귀 역사. 무슨 마귀를 부르지도 않는데 마귀가 와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분명하게 불렀으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못 오셨는데 옛날 중학생들이 막 손을 막 이렇게 잡고 막 접시를 해보려고 막 귀신이요 막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 유행했던 적이 있어. 근데 진짜 막 귀신이 막 와가지고 막 했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그런 장난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귀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부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귀신도 영이 성령이 영이에요. 부르는 대로 사 여러분 절대 인생 귀신은 안 부르면 되지.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마귀가 하는 말이나 하나님이나 하는 말이 여러분이 구별이 그렇게 쉬울 것 같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 미국 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왔는데 예수님이다. 근데 좀 수상해. 예수님이 확 나타나는데 뭔가 이상해. 그래갖고 한번 쫓아보자. 예수님의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자. 들켰다고. 꼭 예수님처럼 하고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여러분이 그게 확신이 없으면 일단 쫓아봐도 하나님은 그거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일단 쫓아봐요. 그냥 진짜 하나님이면 그냥 웃으면서 서 계셔. 근데 가짜는 얼른 사라져. 성령 충만을 구하면 왜 성령이 충만해지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어떤 조건이 조성돼야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성령 충만을 해도 여기 지점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방언들을 말해요. 이게 사도행 2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혀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혀를 성령께서 이제 다루십니다. 그 전에는 우리의 혀를 누가 다루셨죠? 내가. 지금도 내가 이 혀를 쓰고 있지. 또 성령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혀를 누가 쓰냐? 이렇게 이제 사역할 때도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이 제 혀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혀를 좀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말을 이렇게 했더니 방언이 나와요. 방언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 방언은 반쪽이라고, 반쪽. 방언이 먼저 반쪽을 받았는데 이 방언은 여기 플러스 통역이 붙어요. 통역은 번역이 아니에요. 통역과 번역의 차이가 뭐죠? 번역하고 통역은 뭐가 다르냐? 응? 설명 좀 해줘봐. 번역은 뭐야? 응? 번역은 글씨 하나 들리고 그대로 바꿔주는 거를 번역이라고 해요. 통역은 그냥 그 내용만 전달해주는, 그 사람이 전한 얘기를 다 전달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얘기 많이 했지만 그 핵심이 여러분들에게 만나서 또 고맙다고 하십니다. 이래도 통역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통역은 그 사람이 말하려는 핵심 포인트만
전달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역을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 통역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방언이 길어. 방언은 5분쯤 했어요. 근데 통역은 30초도 안 했어요. 아니 왜 방언은 5분이나 해야 돼? 통역을 해보려고 했는데 30초도 안 나오거든요. 어떤 때는 방언은 5분 했는데 통역은 30분 할 수도 있어요. 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통역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역은 방언이 긴데 통역은 짧을 수 있고 방언은 짧은데 통역이 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방언과 그런데 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서 이게 이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이 통역이라고 해요. 오늘 한국말로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걸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마음의 기도라. 마음의 기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만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냐?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어요.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바울이 내가 방언을 했더니 열매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으로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으로 기도하면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이렇게 꼭 보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방언은 됐는데 딱 여기서 방언 끊고 통역을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러면 뚝 떨어져요. 처음에 이렇게 떨어져. 방언하고 통역이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하면 방언까지 성령 충만으로 됐는데 통역을 하려고 하면 다시 성령 안 충만으로 떨어져 버려요. 여기가 성령 안 충만. 성령 안 충만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통역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말을 이렇게 통역이라고 했지만 뭔가 이게 통역 같지는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저기 막 은혜 받은 사람들 이거를 다시 정상적인 통역을 하기 위해서 다시 방언을 했어. 그렇지 뭐 방법은 다시 방언을 했어. 여기 올라가면 다시 성령 충만 올라갔잖아. 여기서 방언이 되는 거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이 성령 충만에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데 방언을 받고 오랫동안 방언을 기계적으로 쓰다 보니까 안 충만한 상태에서도 방언이 된다. 여기서도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방언이 돼야 된다. 방언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배웠더니 학습된 거로 방언을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방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은 지가 10년이야. 그냥 입만 열면 방언이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방언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통역해봐도 소용이 없어. 이거는 제대로 된 방언이 아니고 그냥 학습된 내 입에 습관적으로 나온 방언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방언을 할 때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생각할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이런 기도도 있을 수 있다는, 유사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끊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끊고 통역하고. 이거는 통역을 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1번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바꿔. 방언을 입으로 하고 머릿속으로 통역을 해요. 생각을 해요.
방언을 뭐 입으로 하고 환상을 본다. 환상도 그림으로 보이기도 하고 글씨로 보입니다. 저는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는 맛배기라고 다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니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하고 통역을 하다 보면 앞에 이렇게 저렇게 스크린처럼 따따따따따 글씨가 지나가요. 글씨 읽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여러분 글씨 가는 거지. 옆으로 가는 글씨. 자, 글씨가 갑니다. 보고 있으면 돼, 글씨. 통역이. 그럼 그 글씨 보고 때로는 읽어도 돼. 그림을 한 장 팍 하고 그림으로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그림은 사실 굉장히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됩니다. 말은 20%밖에 전달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림은 80%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실 때 그림 언어와 소리 언어를 쓰시는데 사실은 소리 언어보다 그림 언어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틀리지도 않아요. 그림 언어는 전달 능력이 80%, 소리 언어는 20%. 제가 얘기하는 설교를 소리로 하고 있잖아요. 전달가 안 돼요. 여러분이 막 제가 하는 얘기를 막 집중해서 들어도 제가 알고 있는 게 전달이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 해주잖아? 그럼 올라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주면 20에서 30으로 30에서 40으로 이게 뛰어 올라갑니다. 자, 어쨌든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변형되는 거예요. 방언을 여러분이 처음에 받을 때는 하나만 하지만 한참 하다 보면 방언이 틀려져요. 여러 가지 방언을 합니다. 중국 방언도 하고, 일본어 방언도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 나라 방언을. 그래서 방언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면 이제 여기 성령이 안 충만 떨어지니까 이제 그럼 포기하냐? 틀려도 그냥 하는 거야. 틀려도. 이거 틀리면 어떻고 맞으면 어때? 처음에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어린아이가 일어설 때 넘어지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이게 엉금엉금 교다니다가 일어날 때까지 아주 조심성 있는 애들 그냥 여기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손자가 그러더라고. 우리 손자가 그냥 턱 일어나서 막 맨날 이게 막 하면서 배우는데 우리 두 번째 손자가 그러냐? 조심성 있는 그냥 절대 안 해. 붙잡고 일어나서 이렇게 배우고 그래가지고 별로 안 넘어지고 배운 거야. 그런 애도 있지만 빨리 걷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니고 그냥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야. 그냥 일어났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일어났다 넘어지면 또 그래서 걷는 과정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할 때 통역이 그냥 처음부터 막 퍼펙트하게 뭐가 맞을 거라고 기대하고 하지 말고 내 생각도 나올 수 있고 맞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언과 통역을 하려고 해야 이제 이게 열려서 이게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온전한 기도. 언제까지 알아듣도 못한 방언만 계속 제가 여기 한번 물어봤더니 한 번도 대답 안 하는데 제가 저 충청도 가서 물어봤어요. 자, 방언 한 30년 하신 분 물어봐. 통역을 어떻게 하시고 못한대요.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머리가 숙여지죠. 뜻도 모르면서 30년 동안 굳세게 포기하자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닌데 통역을 몰라서 통역을. 그러니까 방언만 해서도 물론 유익이 있지만 저거는 반드시 통역이 붙어야만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두 개가 붙어서 기도가. 방언은 그 자체로는 유용하기도 하지만 통역이 붙어야 비로소 기도가 된다. 꼭 잘 승리할 수 있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성령이 축원합니다. 여기서 통역 플러스 또 예언도 나온다. 예언. 이게 다 똑같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꼭 여러분 예언같이 나오더라도 어떤 데는 통역인 예언이 있고 진짜 예언도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이 통역이나 혹은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교회에 덕을 세워요. 교회를 어지럽힌다. 그 다 마귀가 거기에 틈타서 역사하는 거니까 중지시켜야 돼요. 그런 거 하나.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주신 거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쓰므로 교회가 시끄러지거나 교회에 덕이 안 되면 무조건 중지시켜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은혜를 주는 데서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자기 자랑으로 막 그냥 내가 막 방언을 막 천사의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의 방언이 어디 있어요? 급수를 분리해가지고 멋있으면 천사의 방언, 멋이 없으면 그냥 방언 이렇게 자기들끼리 분리하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방언이 막 제가 하는 방언을 어떤 사람이 듣고 멋있다고 근데 목사님 저는 약간 날라가만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막 봄이 돼요. 막 그런 날라가면 열심히 해요. 나는 우리 저기 막 그 대전에서 목회할 때 유문동 집사람분이 날라라 방언을 하는데 날라라 방언도 그렇게 하면은 성조를 넣으면 되겠다. 날라 룰루 그래서 성조를 넣으니까 내 경상도 갖고 내가 말을 해보거든 나들이 성조가 있어 성조가. 오늘도 목사님 가다가 뭐 얘기하는데 목사님 뭐라고요? 웬만한 건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통과해. 몰라도 괜찮잖아. 그래서 그냥 네 이렇게 말하는데 뭘 얘기하는데 이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는데 들으니까 성조야 성조. 말을 이렇게 성조를 섞어가지고 여러분 말에 성조가 있다니까 성조. 중국말에 성조가 있어요. 제가 중국 선교사로 있어갖고 중국 가고 이렇게 내가 한마디 배워갖고 하니까 막 깔깔대고 웃어. 성조가 없이 이렇게 밋밋하게 얘기하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이 성조를 넣어야 되는데 중국 사람 말이 성조가 없는 듯 하지만 다 성조가 있어. 성조를 쓰기 때문에 이 높이 고조가 있다는 이게 안 올라가면 글씨가 달라져요. 이 경상도 말과 성조가 있는 성조가. 그래서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른 데 오신 분이 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이게 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뭔 얘기가 되니까. 예? 왜 눌러라. 그러니까 눌러 이러면서 그분이 방언해갖고 야 저렇게가 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성령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까 내가 설교할 때 서론에 뭐라고 해서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성령님이 주신 건데 누르고 주셨든 날라라로 주셨든 주신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바뀌어요. 하다 보면 바뀐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바뀐다고 하는데 10년째 안 바뀌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날랄라 방언을 해도 토역하면 다 토역이 됩니다. 뜻글이 나와.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모든 소리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소리는 뜻이 없는 소리가 없어요. 제가 저기 전주에 갔을 때 거기 그 권사에 한번 꼭 전주를 지나가는데 우리 집을 꼭 방문해 주세요. 막 실수라고 그래서 오라 그러니까 내가 또 뭐 별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못 갈게 보여서 전주 가다가 어이 권사님 제가 여기 전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 오시라고 집이 난리가 나서 뭐 저기 학교에 있는 선생님을 막 갑자기 조퇴시키고 오고 막 직장인을 아들을 막 다 퇴근시키고 오고 막 하고 어디 친구 다 모아놨어. 그런 가정처럼 너무 감사.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식구 다 모르면 그랬더니 나를 왜 불렀겠어요? 내가 이제 며느리고 딸이 집 며느리 방언을 할 줄 아냐고 할 줄 알았는데 안 한대. 왜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냐? 멋이 없었어. 주로 방언하다가 안 한 분들은요 멋이 없어. 다른 사람들 받았는데 너무 멋있던데 시험을 듣고 다 멋있다는데 자기는 멋이 없대. 뭐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참 이게 내가 뭐 해야 되지. 단어도 간단하더라고. 몇 마디를 그냥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데 예를 들면 우라시아 이렇게 막 우라시아 그 언제까지 우라시아만 하고 있어. 한 번만 나오고 우라시아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고민하지.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당신이 하는 방어 위에다가 더 이상의 효용사를 붙일 내용이 없다. 이거 자체로 하나님은 들으실 때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당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이런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뭘 멋있는 걸 찾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끝이지. 하나가 간단한 거 구라시하지. 거기다 뭘 갖다 무슨 형사 붙인 거 거기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이 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들으시면 기뻐하겠나.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거를 감사하게 봐. 제가 이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끝날 때 방언 기도가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끝날 때도 내용이 있어요. 시작할 때도 감사, 끝날 때도 감사. 여러분 기도의 시작도 감사로, 기도에 가는 과정도 사실 감사로, 끝날 때도 감사로. 모든 기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감이 돼야 된다. 방언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방언이 보통 끝나냐면 그 방언이 끝날 때 단순한 언어로 변합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전 뭐 라시아 끝나는 거예요. 라시아 이게 무슨 얘기냐? 감사합니다 끝!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맨 마지막 기도는 방언이 단조로워지고 똑같은 언어가 반복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끝나는 지점이 끝나요. 그리고 방언 기도가 끝날 때는 쭉 가다 끝! 입이 딱 멈춰버려요. 방언 기도 끝까지 가보면 가다가 입이 딱 닿는 거죠. 끝! 그러니까 방언 기도 막 하니까 뭐 이게 도대체 어디 끝도 없이 가냐? 끝도 없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입이 저절로 뚝 다물어집니다. 끝이야. 아니면 아까 전에 루시아 감사 이걸 해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끝없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 뿐이지 짧지 않아요. 방언 기도는 항상 길. 한국말로 하는 기도는 짧은데 방언 기도는 길. 그리고 통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런 걸 가르쳤어요. 자, 방언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남편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통역해드릴게요. 근데 내가 불렀어. 근데 통역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질문을 해요. 내가 목사님, 내가 남편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목사님 왜 지금 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이제 남편의 기도해야지 방언을 받게 되는데 그럼 목사님 통역할 때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와. 성경에 모든 예언은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예언이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조각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걸 예언해 줄 때 전체를 해주는 게 아니고 한 조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통역할 때 여기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각이 이렇게 그래서 조각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 뜻이 더 선명해지겠어요. 퍼즐을 이렇게 맞췄는데 조각이 많아졌어. 그러면은 이게 뜻이 더 선명해집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게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통역된 방언은 예언과 같다. 여러분, 되게 영어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통역을 일단 딱 해서 바꿔버리면 그때는 예언은 아니지만 거의 예언과 같은 수준의 이제 내용이 된다. 그렇게 통상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는 걸 통역으로 바꿔야 되냐? 바꾸면 그게 준 내용이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의 기도를 하나님께 비밀을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서 비밀을 얘기하는 걸 하나님께 공개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통역이다.
부분적으로 쪼가. 저희 교회에서 이런 거 막 훈련할 때는 저에게 뭐 토역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토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토역하는 사람들 바깥에 쫙 이렇게 앉혀놓고 토역을 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돌리고 삥삥 돌려가면서 계속 토역을 해서 한 번은 아주 문제아가 하나 왔는데 그 문제아가 그 토역의 완전히 그냥 깨졌어요. 왜 깨졌냐? 이 사람들 똑같은 얘기, 이 사람들 똑같은 얘기, 이게 뭐야? 계속 똑같은 얘기로 계속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몇 번 듣다가 겁이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짠 것처럼 지금 자기에 대한 걸 막 콕콕 찍어갖고 지금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제가 회개했어요. 그때 김영철이라고 하는 유영철이라고 유명한 그냥 묻지마 살인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뻔한 걸 제가 막았어요. 그걸 회개하고 내가 그 아주 그랬어요. 그런 교사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토역에서 다 잡아내가지고 교사 사람을 막 묻지마 살인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회개하고 지금은 과거 청산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요즘은 하나님이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거예요. 내가 혹시 여러분과 그 사람이 아무나 막 속이는 거니까 혹시 뭐 재난이 왔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막아준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 정도 가르쳐주면 뭐 다 가르쳐준 거예요. 잘 열심히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회 끝났습니다. 누가 그러죠? 뭐 해야 돼?